열왕기하 이 4장에서부터 8장까지 계속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속에서 엘리사가 그 당시에 행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 그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8장까지 기록이 되는데요. 열왕기 4장의 말씀에서는 마치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가뭄이 있었던 그 극심한 상황 속에 그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었던 아들을 살렸던 그런 비슷한 일들을 우리가 떠올릴 만큼 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의 경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많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던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중에서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가는 그런 길목에 있었던 터라 항상 그 선지자가 지나가는 곳에다가 자신이 자기의 집에 다락을 그가 쉴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서 그를 아주 세심하게 섬기는 그의 모습과 또 그의 가정의 진정한 필요를 또 엘리사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본문 속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주는데 오늘 본문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고 그래서 아내와 두 아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과부가 되어버린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처지를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을 시켜서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는 그런 모든 그릇들을 다 가져다가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이 기름 한 그릇이 그의 가정에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너희 집안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다 그릇을 빌려서 그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름 안에 그 한 그릇 기름을 계속적으로 쏟아붓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채워지게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든 그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게 되니까 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생활해 가도록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엘리사가 해주게 되면서 이 선지자의 제자를 잃어버린 그 가정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서 25장 39절 말씀에 보면요. 가난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품꾼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그 가정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이하부터 길게 37절에서는 이 수넴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항상 그 곁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이 엘리사를 향해서 그가 자기의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 엘리사가 쉴 수 있는 그런 방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남편이 그의 말을 듣고서는 그곳에 집을 마련하고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를 영접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그가 그곳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혹시 이 가정에 뭐 필요한 것이 없는가를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수냄 여인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족하는 그의 태도가 이런 대답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다시 묻는 거죠.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그를 도왔던 이 게하시가 말해주기를 그 가정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는 남편이 너무 늙어가지고 자식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건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부르고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내 품에 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 아이가 잘 자라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죽음을 또 맞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내 머리야 하면서 계속 아파하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로 돌려보내는데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지만 어머니 품에서 이 아이가 죽게 돼요. 죽게 되니까 이 수냄 여인이 급하게 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겠다. 그래서 심부름꾼 한 사람과 짐승을 준비해서 급하게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찾아가게 됐어요. 엘리사가 그 여인을 보고서는 묻습니다. 너나 너의 남편이나 아이가 평안 가운데 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엘리사는 심상치 않은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의 종이었던 게하시에게 너는 급히 먼저 가서 그 여인을 따라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아두도록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 여인과 더불어서 그녀의 집에 찾아가서 죽어있는 아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4절, 35절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살리시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더니 살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또 사건이 길갈이라고 한 곳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 든 곳에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거기 역시 먹는 그 음식에 독이 있는 그런 식물들이 들어가 있게 되면서 그 음식을 먹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가루를 뿌려서 그 독을 해독하면서 그 먹거리를 채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 42절부터 이하의 내용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이 엘리사를 섬기기 위해서 보리떡 20개와 그 다음에 자루에 가득 담은 채소를 가져와서 엘리사를 섬기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당시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또 충분하게 그 음식을 제공하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나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망, 그리고 죽음의 냄새, 또 영적인 암울함이 가득한 그런 시대가 가뭄이라든지 흉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적으로 많이 나타났던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여전히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그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열왕기하 4장에 모압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불가능한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됐을 때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그곳에 개천으로 물을 충분하게 채우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열왕기하 4장에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인 줄 알고 허락하신 하루 동안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이 하루를 허락받아 주 앞에서 말씀 들은 자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에게 언제나 빛을 보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의 필요를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역사를 끊임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늘 저희의 곁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응답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